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이 시간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머리 위에, 지금 여러분 머리 위에, 또 여러분 삶 속에, 생활 속에 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생명수를 따라서 여러분 삶에 승리가 나타날 것을, 형통이 나타날 것을, 풍성함이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찬호. LA 다저스에 입단해서 활동을 한 적이 있죠. 그 LA 다저스에 라소다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감독이 활동하던 시절에 한 투수 선수가 있는데 너무 소심한 거예요. 사실 투수는 좀 이게 마음속에 강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면 돌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소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재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재능이 있어요. 근데 소심해서 정면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이, 라수다라고 하는 이 감독이 고민을 했어요. 이 선수가 참 재능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재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별명을 하나 지어줬어요. 이 선수에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 별명이 바로 뭐냐면 불독이다. 정면 돌파해서 너는 승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너는 불독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사실은 이 새가슴인데 쌈딱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애초부터. 그런데 이 감독이 앞으로는 이 친구 부를 때 다 불독이라고 불러. 그래서 불독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불독이라고 부르면서 이 투수 선수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선수가 됐습니다. 이 선수가, 이 박찬호 선수가 자기의 정신적인 스승이다 라고 할 정도로 존경하는 그런 대선수가 된 거예요. 바로 그 이름이 허사이죠. 허사이죠. 여러분,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한마디의 말이. 한마디의 말이.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늘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다 두려워 떨었어요. 제자들이 막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거기 섞여가지고 같이 두려워 떨었어요.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또 한밤중에 폭풍이 일어났는데 주님이 물 위를 걸으니까 이 시몬이 주여 나를 오라서 하니까 주님이 오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가서 물을 뛰어들어서 물을 걷는데 또 흔들리는 거예요. 또 흔들리는 거예요. 파도를 보고서는 또 무서워가지고 물에 팍 빠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손을 잡아 올립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었어요.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으시는 그날 당일날 아침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분할 정도로 믿음이 늘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시몬아 내가 복 있는 자로다 그러면서 이름 하나를 줍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돌덩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반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시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늘 흔들렸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시몬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베드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줘요. 여러분 그때로부터 이 시몬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반석과 같은 삶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와 함께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요 참 힘을 돋궈줍니다. 힘을 돋궈줘서 견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 중에 사도, 제자 중에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석이라고 하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끼쳐라. 은혜를 끼쳐라. 은혜가 바로 뭐냐?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방법이 뭐냐?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세운다, 인생을 세워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딱 바꿔주면서 그 시몬의 인생을 세워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끼쳐준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격이 없지만, 다시 말하면 시몬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서 그 말 한마디로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이러한 은혜를 끼치는 말이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심리학 용어인데 사실 우리는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장단점이 있는데 그 장점을 자꾸 칭찬해 줍니다. 칭찬. 그러면요 그 장점이 더 커진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단점마저도 장점으로 바뀌게 된답니다. 바로 이 효과를 피그말리온 효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자꾸 단점만 지적해가지고 너 이거 잘못하잖아, 이거 잘못하잖아 계속하면 그 지적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일을, 그 단점이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더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잘하라고, 이것 좀 바꿔, 이것 좀 고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 사람을 더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낙인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효과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로젠솔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IQ 테스트를 딱 했어요. IQ 테스트를 딱 하고 그 중에 IQ, 이 아이들이 IQ가 얼마나 되는지 아예 이것 그냥 테스트만 하고 파악을 안 했어요. 누가 IQ가 몇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 5명당 1명씩 뽑아가지고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무조건 무작위로. 그러면서
이 사람 IQ가 얼마인지 몰라요 아직. 그런데 이 학생은 정말 머리가 뛰어난 학생이다, 앞으로 훌륭한 학생이 될 것이다 하면서 막 칭찬을 해줍니다. 칭찬을. 그러고 나서 1년이 됐어요. 1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IQ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그 칭찬을 받았던 그 아이들의 이 IQ가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월등하게 차이나게 성장하고 더 커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IQ 20이 상승합니다. 20.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 IQ 20이 상승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칭찬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DNA 중에 가장 뛰어난, 탁월한, 또 두드러진 DNA가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졌어요.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의 DNA는, 그 DNA, 특별한 DNA는 뭐냐?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무엇으로? 말로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덮여 있었습니다. 흑암. 그러니까 현상은, 상태는 흑암이에요. 그런데 현상보다 놀라운 것은 그 현상을 바꾸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하니까 한마디였는데 어둠이라고 하는, 흑암이라고 하는 현상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말했던 그 헛사이저, 그 선수, 현상은 뭡니까? 새가슴이에요. 새가슴. 그런데 한마디, 그 한마디, 불독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현상은 뭡니까? 늘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현상입니다. 그의 현 주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의 말, 너는 베드로라. 할렐루야.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다. 할렐루야. 너는 반석이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시몬의 인생을 베드로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복의 근원이 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을 하는 것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을 딱 부르실 때, 성경에 보면 이사야라는 사람을 딱 부르실 때 제일 먼저 바꿔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술에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핀 숯불을 입에 탁 대서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왜냐?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줘야 되는데 입술이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통해서 변화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먼저 이 복을 전해줘야 될까요? 누구에게 이 은혜를 먼저 끼쳐줘야 될까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우리 가정에게, 가족에게 먼저 복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증가하라고 하실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가까이에서부터 먼 곳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한마디를 통해서 자녀들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가족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가정상담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누가 나에게 가장 큰 상처와 고통을 주었는가? 라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누구겠어요? 누굴까요? 보니까요 1, 2, 3위가 있습니다. 1, 2, 3위. 1위 아버지 41%, 2위 어머니 32%, 3위 가족 27%.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누구냐 했을 때 1위, 2위, 3위가 다 가족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달라지시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이제는 달라집시다. 아멘.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믿어, 너는 잘할 수 있어, 힘내, 한마디 해주는 거 한마디, 그럼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당신 예뻐, 당신 잘하고 있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견고할 수 있어, 당신 없이면 안 돼. 여러분 남편에게 또 얘기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힘내,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 당신이 최고야. 여러분 빈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빈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여러분 담아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바로 뭐냐? 자격이 없음에도 주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몬이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 야구선수가 자격이 있었습니까? 누가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셨어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합시다. 아멘. 일본에 미야카와라고 하는 그러니까 농사에 있어서 명인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벼가 이렇게 자랄 때요, 그 새순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새순이. 그 새순이 이렇게 자랄 때 밭에 가가지고 매일 얘기를 해준대요. 잘 자라라, 쑥쑥 자라라 하면서 이렇게 정성 어린 말을 이렇게 해준답니다. 그런데 그 정성 어린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이 벼가 보통 100개의 나달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성 어린 말을 잘 자라라, 힘내라, 쑥쑥 자라라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400개까지 열매가 맺혀진답니다. 400개. 여러분, 와, 보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우리의 말에 따라서 가정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고 은혜가 가득할 수 있고, 할렐루야. 무엇으로? 선한 말로, 덕을 세워주는 선한 말로,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그 애니메이션 영화 가운데 겨울왕국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죠. 여러분 보셨나요? 겨울왕국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도요 10,000,000명 관객 이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겨울왕국이 원래 원작이 눈의 여왕이라고 하는 원작입니다. 안델센 동화예요. 여러분 안델센 들어보셨나요? 인어공주는 들어봤죠? 예, 인어공주가 그 안델센이 작품한 거예요. 또 미운 오리 새끼, 그것도 안델센 동화입니다. 그런데요, 안델센,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또 세계적인 설교자 빌리 그레함,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여러분, 공통점이 없는 것 같죠? 아니, 안델센은 동화작가고 빌리 그레함은 설교자고 아인슈타인은 과학자인데 뭐가 이 공통점이 있나? 근데 사실 이 공통점은 뭐냐면 어릴 적에 형편없다고 하는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릴 적에 형편이 없다. 그래서 이 안델센이요, 처음 이게 글을 시작한 것이 11살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살 때 그 글을 쓰는데,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잘 썼다고 생각하고 동네 다니면서 아주머니 뭐 내가 글 쓴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야, 이것도 글이냐? 하면서 가서 보여주는 사람마다 막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 11살짜리 아이가 낙심이 돼서 집에 왔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글 쓰는 재주가 없나 봐. 엄마, 나는 더 이상 안 쓰려고 그래. 근데 그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갑니다. 꽃밭에 나가가지고 새순을 딱 보여주면서, 얘야, 봐라, 이 새순은 지금 막 나오는데 볼품 없지? 그런데 이게 자라잖아, 나중에 꽃을 핀다. 너도 똑같아. 아름다운 꽃을 필 거야. 그래서 그 말이 힘이 돼가지고 이 아이가 그 말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가 세계적인 동화작가 안델센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엄마의 한마디가,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마찬가지. 어릴 적에 얼마나 개구쟁이였는지, 동네 사람들마다 지나가는 마다 혀를 차고 고개를 흔들고, 도대체 네가 뭐가 되냐? 뭐가 될래? 어른 돼서도 저는 망나니가 될 건데. 그런데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할머니가 머리를 쓰다주면서,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 그러니까 큰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얘기를 해줘. 그것이 마음에 새겨졌어. 그 한마디가 이 아이를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면 족합니다. 한마디면 변화됩니다. 그 부모가 말하는 한마디, 그 주변의 동네 사람들은 엉망이다, 쓸모없다, 형편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부모가 말하는 한마디, 그 한마디로 그 아이들이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도요, 고등학교 때 그게 학교 생활기록부가 있잖아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 아이는 무엇을 해도 성공하지 못할 아이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어떻게 누가 그렇게 써요? 선생님, 그렇게 안 써야 되죠. 우리 유수빈 선생님. 그런데 그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 얼마나 아이가 충격을 받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낙심이 돼가지고 그 말을 하니까 엄마가, 아니다,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아이들과 다르고 너는 천재야. 다른 아이들과 같다면 네가 어떻게 천재가 될 수 있겠느냐. 너는 천재야 하면서 또 닦여줍니다. 그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이 아이가 학업에 정진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천재적인 과학자가 됐잖아요. 엄마의 그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의 가정이 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군대 생활하는데 소령이었어요. 소령. 그런데 말단 소령이야. 말단 소령이. 몇 년이고 다 소령인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친구들은 진급했는데.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당신 뭐야 이거? 응? 당신 친구들은 다 진급했잖아. 어?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면 그 사람의 이 군 생활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당신은 군사교육을 잘하잖아. 당신은 군사교육의 1인자가 될 거야. 힘내. 여러분, 그 아내의 말 한마디가 이 아이젠하워를 힘내게 했어요. 그래서 그 힘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그 말 한마디 들었는데 힘을 내가지고 쑥쑥 승진을 하는 거예요. 승진. 얼마나 승승장구 승진하는지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됐어요.
한 사람이 정치인인데 39살입니다. 정치 활동이 한참 왕성할 때 39인데 소아마비가 걸렸네. 아니, 어릴 적부터 소아마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39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소아마비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집에만 앉아있는 거예요. 하반신 마비가, 완전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그러니 그 아내가 이제 끝났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낙심이 돼가지고 이 루즈벨트가요, 자리에 앉아서 집안에만 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비가 홈땅 내렸어요. 몽땅 내리고, 그 다음에 햇빛이 쬐니까 땅이 단단해지잖아요. 그 아내가 휠체어를 착 밀고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당신 보세요, 비가 그렇게 옥수로 쏟아졌는데 햇빛이 비치니까 다시 단단해지잖아요. 당신 삶도 마찬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당신 인생은 탄탄해질 거예요. 내가 있잖아요. 함께 갑시다. 그러니까 이 루즈벨트가 아내를 바라보면서, 나 붉은데, 나 다리 못 쓰는데, 평생 붉을 텐데 그래도 나 사랑하겠어?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아내가 픽하니 웃더니, 아니 무슨 그런 서운한 말을 해요. 내가 어디 당신 다리만 사랑했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이 루즈벨트가요, 다시 힘을 얻어서 정치 활동을 합니다. 정치 활동을 하고 계속 그 세력이, 그 힘이 확장이 됩니다. 그 결국 뭐가 되느냐? 대통령이 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당시 여러분, 아내의 그 어려운 시절에 아내의 그 말 한마디로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났던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미국의 경제공황이라고 하는 엄청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사람이 미국을 이렇게 세웁니다. 누딜 정책으로 이 미국을 경제공황에서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데 2차 세계대전도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아내의 그 한마디로 어려움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통과한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어려움에서 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할렐루야. 제가 꿀을 좋아합니다. 꿀. 제가 육체적으로 힘이, 에너지가 빠졌을 때 꿀 먹잖아요.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꿀을 잘 먹어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사역까지 다 맞춰가면 1시 정도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4층에 사택에 올라가는데 힘이 없어요. 그 육체적인 그 에너지가 거의 다 이제 바닥에 돼서 이제 힘이 없어요. 그런데 딱 들어가서 힘이 갑자기 확 납니다. 왜 그러느냐? 제 아내가, 우리 사모가, 당신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 한마디를 해주는 게요, 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순간에 에너지가 확 올라옵니다. 할렐루야. 안 믿겨져요? 예. 그래서 저는 올라갈 때 미소를 지으면서 나에게 그 말을 하는 그 아내의 그 얼굴, 이것이 생각나면서 올라가집니다. 오늘도 당신 수고했어, 잘했어요, 주님께 영광, 이걸 기대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말을 딱 하면 힘이 나요. 여러분,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 했는데, 그 선한 말이요, 그 한마디가요, 뭐와 같냐? 꿀송이와 같아요. 꿀. 그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에너지.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실제로 실험을 하는데 이렇게 좋은 말들, 칭찬한 말들 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우리 육체적인 에너지, 심지어 육체적인 에너지도 확 올라온답니다. 실험을 한 거예요. 그거는 정확하게. 그런데 말씀이, 그거예요. 말씀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적인 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달아요. 마음도 힘을 주는 거예요. 평생 그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그 인생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못 받아도 가정에 복을 나눠주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요? 선한 말로, 세워주는 선한 말로 가정에 은혜를 끼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아내가 세워집니다. 내 가정이 세워지고 내 이웃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러한 귀한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